1863년 12월 매서운 혹한이 몰아치던 어느 추운 겨울날, 런던 대학을 졸업한 한 젊은 선교사가 갓 결혼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중국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드넓은 중국 대륙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편만케 하고자 하는 위대한 꿈을 꾸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이국 생활의 충격에다가 중국의 기후와 문화에 적응을 하지를 못합니다. 심한 입덧이 아주 그냥 심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 심각한 이상 징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아내의 아주 적합한 환경을 위해서 중국의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내의 거처를 준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후와 문화를 탐식한 후에 아내를 그곳으로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참 착한 남편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아내를 위한 거처를 알아보고 있는 중에 그는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들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죽음, 그 임종의 죽음의 현장도 지켜보지 못한 채 사랑하는 아내를 그만 먼저 천국으로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안정을 위하여 아내에게 알맞는 기와 거처를 물색하려고 떠나 있을 때 아내가 죽었으니 그 비보를 들었던 젊은 선교사에게는 얼마나 크나큰 충격이 임했겠습니까? 그것도 아내의 죽음의 현장을 지켜보지 못했으니 이제 결혼해서 막 임신을 했던 아내가 얼마나 남편을 보고 싶으며 죽었을까?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그의 슬픔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젊음의 정열과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중국에 와서 중국 선교를 불태우려 하겠던 이 젊은 선교사는 낯선 이국 땅에 와서 선교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젊은 아내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충격 가운데 가장 큰 충격은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말했던 어느 미국의 심리학자의 말을 구태여 빌리지 않더라도 이국에서 아내를 잃어버린 20대 중반의 젊은 선교사의 충격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가 누군가? 1866년 평양의 대동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던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아내를 잃은 충격에다가 선임 선교사의 월권적 행위가 너무너무 지나쳐서 그곳 상해를 떠나 지프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곳에서 8개월 동안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정도로 천재지요. 열심히 의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였던 윌리엄 알렉산더를 만나서 선교에 불붙는 소명감을 재충전받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울먹거리며 눈시울이 뜨겁도록 나를 선교사로 불러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감사했습니다. 선교지 와서 아내를 잃은 것은 슬픔이 아니다. 이거는 내통이 아니다. 전도자의 영광이요 선교사의 광명임을 그는 새롭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선교에 불붙는 소민감이 가득 차고 있을 때 마침내 토마스는 중국 선교보다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땅에 대한 선교의 비전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865년 9월 4일 중국어 성경을 여러 권 가지고 황해도 창린도에 와가지고 전도하면서 2개월 반 동안 사력을 다하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에 충분한 조선말의 실력을 갖춘 토마스는 황해도 연안 지역에 해안 지역에 머물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누어주고 복음을 전합니다. 어느 정도 조선 선교에 자신감을 가졌던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의 북경대학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조선 선교를 물색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통지사 일행으로 중국에 온 개혁파의 거듭 평양감사 박규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조선 선교의 불타는 꿈을 이야기하면서 속한 시일에 조선 선교사로 가고 싶다고, 나 평양에 가면 나를 좀 환대해달라고 그러면서 중국어 성경을 한 권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성경은 훗날 개화파의 거두 김옥균과 김홍집에게 전달이 되어 그들에게 성경이 읽혀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조선 선교를 불태우며 기회를 찾고 있었던 토마스는 1866년 8월 제너럴 셔머너가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에 입국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배의 통역관 자격으로 승선을 했습니다. 셔머너가 중무장을 하고 대동강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평안감사는 문정관을 파송하여 입국 경위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허락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외국과 통상을 할 수 없다는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는 야소교를 전하러 왔다,
우리가 무장을 한 것은 이거는 우리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조선과 통상을 원한다는 사실을 통보하며 셔먼호를 계속해서 평양으로 움직였습니다. 아마도 토마스 선교사는 북경에서 만난 박규슈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문정관은 이렇게 통보하지만 내가 가서 평안감사를 만나면 나를 봐주지 않겠는가,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동안 토마스는 가끔 부채 내려서 조선 사람들에게 중국어 성경을 전달해주면서 구도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일을 예우주시며 경계했던 평양성의 관리들은 평양감사에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보고만 나였습니다. 결국 박교신은 그 부정적인 보고만, 거기에 무슨 토마스 선교사가 탔는지도 모르고 아무튼 셔먼호를 불태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마침 셔먼호가 양각도에 잠시 좌초당해 있을 때 군관들이 그 배에 솔가지와 유황을 뿌려서 불을 질러버리고 맙니다. 셔먼호에 막 그냥 불길이 휩싸이자 한 사람 한 사람 무치로 도망을 나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군관들은 그들을 모조리 칼로 목을 다 베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하나름 가지고 그 불끄덩이 속에서도 성경을 하나름 찾아가지고 무트로 올라왔던 젊은 선교사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무추로 나와서 자기를 죽이려는 박충건이라는 군관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가지고 온 성경을 건네 주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제발 나는 죽여도 좋사오니 부디 성경만은 받아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박충건은 그를 죽이려고 뽑았던 칼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양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인의 최고의 애절과 예의를 갖춰서 이 책을 받아달라고 하니 어찌 여러분 감히 함부로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박충건이 성령을 받지 않자 토마스는 모래사장에 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는 칼에 죽는다 할지라도 제발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도록 기도했던 겁니다. 주여, 아내를 먼저 보낸 이 젊은 선교사도 아내가 갔던 천국으로 갈 때가 되나 봅니다. 이 조선 땅의 복음을 편망케 하고 수많은 문영혼을 구원시킨 후에 내가 천국에 가려고 했는데 이제 저도 주님의 품으로 가려나 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젊은 종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사오니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땅에 구원의 복음인 성령을 전하러 왔사오니 제발 내 앞에 칼 들고 있는 저 군관이 성경만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지금은 모르고 저를 죽이려 하오나 저들이 성경을 받고 돌아가 반드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조선 땅의 구원의 불길과 부흥의 불길이 저 셔먼호에 치솟아 오르는 불길처럼 번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얼마 동안의 최후의 기도를 드리고 난 후 토마스는 다시 얼굴을 땅에 대며 두 손으로 박충건에게 성경만은 받아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박충건은 성경 받기를 거부하고 마침내 칼로 그의 머리를 단칼로 베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 26살의 젊은 선교사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지 2년 6개월 만에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내의 뒤를 이어 하늘나라에 간 겁니다. 그것도 위대한 선교자의 반열에, 순교자의 반열에 서서 말입니다. 터툴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을 위한 순교란 언제 어디서나 교회의 씨앗이 된다고 말입니다. 과연 터툴리안의 말처럼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는 한국교회의 위대한 부흥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토마스가 순교하던 바로 그날부터 교회의 씨앗은 움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젊은 선교사를 죽인 군관 박충관은 엄청난 마음의 임팩트를 당합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경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도대체 이 책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이 책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길래 그 젊은 선교사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댄 채 두 손을 높이 올려 제발 이 성경만은 받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료들 몰래 현장으로 가서 흩어진 성경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충건은 그 성경을 읽다가 마침내 예수를 믿게 되었고 훗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었습니다.
영수란 말은 오늘날 전도사와 장로 사이의 직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는 성령을 읽고 조카 이영태에게 주어서 이영태도 예수를 영접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의 조카 이영태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훗날 평양 숭실대학을 졸업한 후에 내놀지의 선교사의 조사, 전도사란 말입니다. 조사가 되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의 3분의 2를 번역한 위대한 성경 번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뿐입니까? 토마스로부터 한문 성경 3권을 건너받은 최치랑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이 금서라는 사실을 알고 겁이 나 평양의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박영식은 이 성경을 건네받고, 야, 종이질 하나 끝내주는구나. 이 종이로 자기 방을 도배하고 싶은 마음이 문득 들었습니다. 당시 중국어 성경은 한지루로 만들어져 가지고요, 자, 정말 질이, 굉장히 종이질이 좋았고, 소위 이 책은 딱지본으로 지본이 되어 있어서 묶은 시를 풀기만 하면은 종이를 찢을 필요가 없이 그대로 종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방이 작았기 때문에 성경 2권이면요 온 집안을 다 도배를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바닥과 벽과 천정까지 성경으로 도배한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집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성경으로 도배한 말씀의 집이요, 성경의 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으로 방 전체를 도배한지라 방에 들어가 보면 보이는 게 성경 말씀이요, 미안하지만 보기 싫어도 보아야 하는 게 성경 말씀이요, 어쩌면 물끄러미 벽을 바라보던 이 박영식의 눈에 아마 이런 성경 구절이 눈에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웠느니라. 처음에는 무심코 있다가 자꾸 읽다 보니까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마 심각한 고민에 빠졌을지도 몰라요. 그런 그가 어느 날 인생의 깊은 고민에 빠져 삶의 회의를 느끼며 있다가 문득 누워서 천정을 바라보니까 성경 구절이, 아마 이런 성경 구절이 눈에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뿐입니까? 옆에는 이런 말씀이 쓰여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좌우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들어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박영식은 도배가 된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써 예수가 누구인지, 그의 아들이 누구인지 성경에서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는 어떻게 회개하며 어떻게 예수를 믿고 천국 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그는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박영식은 예수를 영접합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박영식의 성경을 전해주었던 최치량까지도 성경을 함께 읽고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경으로 도배를 했던 이 집이 평양에서 최초의 교회인 놀다리골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이 놀다리골 교회가 1907년 1월 14일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불길에 임했던 평양 대부흥의 놀라운 그 불씨가 되었던 장대연 교회의 전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이제야 압니다. 그리고 이 장대연 교회 대부흥으로 인하여 기생과 환락의 도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뀌어버렸고 조선당 전역에 부흥의 불길이 치솟아 오르게 했던 역사를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야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토마스의 순교가 장대연 교회로 연결되었고 평양 대부흥운동과 한국교회의 부흥으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느냐는 말이요. 이 사실을 총신대 교수님이신 박용규 교수와 영국의 웨일즈 우리 교회를 왔다 갔던 유예석 선교사와 고무성 목사님이, 여러분 한국교회 인물연구소 소장인 고무성 선교사가
여러분, 이 사실을 발견해낸 겁니다. 여러분, 일찍이 터툴리안이 말한 대로 토마스의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요, 아니 교회의 부흥의 불길을 만드는 불씨가 되어서 비록 26, 7세의 젊은 선교사가 한국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순교는 한국교회의 태동과 성장과 발전의 위대한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토마스 선교사라 하여금 이런 결과를 낳게 했을까? 무엇이 토마스 안에서 그런 불붙는 열정과 불붙는 선교의 정열을 갖게 하였을까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으면 본국으로 돌아가야지. 그 젊은 나이에 순교를 하면서까지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였을까요? 한마디로 토마스의 가슴 속에 타오르고 있었던 불붙는 선교의 소명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뜨거운 소명감의 열정으로 그는 임신한 아내와 함께 중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내를 중국 땅에서 잃은 후에도 타오르는 불붙는 소명감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항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 소명의 정열 때문에 조선 땅에 와서 성경을 전하다가 목뱀을 받아 죽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토마스 안에서 꺼질 줄 모르는 선교의 소명감, 도무지 사그러들 줄을 모르고 활화산처럼 솟아오르는 그 정열의 소명감이 그의 삶을 이처럼 위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붙는 선교의 소명감, 전도의 소명감이란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이며 어떻게 해서 온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너무나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종도를 부르실 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야, 나는 이레베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야곱이 하나님이다, 이삭이 하나님이다. 나는 종되었던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한 하나님이다. 나는 이레베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주실 사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부른다. 너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내 백성에게 가서 말을 해라. 너는 예언해라. 너는 내 말을 전달해라. 나의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소명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다 거절을 했습니다. 어떤 핑계를 대든지 어떤 핑계를 든지 간에 거절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입술이 둔해서 못합니다.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말을 할 줄을 모릅니다. 저는요 천민의 출신입니다. 그러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오브젝션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같은 경우도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거절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입술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입술이 부정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깨끗한 사람을, 거룩한 사람을 불러서 쓰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셔요. 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래봬도 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요, 누가 너의 입술을 지었고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다. 이래봬도 내가 너를 전도자로 세운. 뭐가 두렵단 말이냐? 뭐가 겁난단 말이냐? 이래봬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줄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내가 너를 들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의 사명의 현장으로 가거라. 너의 사명의 현장으로 가거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사인과 기적을 통하여 그들의 소명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던짐으로써 뱀이 되게 하여서, 여러분, 또 기도에게는 이스라엘의 표징을 통하여,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에게는 하늘보좌에 활활 타고 있는 거룩한 숯불로 입술을 찢어줘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천사가 말을 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다 쓰니 네 악이 사하해졌고 네 죄가 용서를 받았느니라. 그런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간단 말인가? 한마디로 이사야의 가슴에 소명에 불타오르는 그러한 부채질을 하였던 것입니다. 기름을 부어놓고 불을 지르듯이 하나님은 소명의 말씀과 기적을 통하여 이사야의 심령에 소명의 불길을 지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보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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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내가 어찌 주저하겠습니까? 나를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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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과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명이 부담되어 나는 못한다고, 제발 이 길만은 못 간다고 핑계대고 거절하고 반대하고 거절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가슴을 불타오르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심령에 막 부채질을 성령의 불로 불타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여 사명의 현장으로 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핑계를 대고 거절을 했습니다. 아니,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에 핑계를 대고 거절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소목사 아무리 너 떠들어도 나는 안 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특별히 전도한 일에 그럴 것입니다. 난 죽어도 전도는 너러리로, 너는 죽어도 전도는 너러리로. 여러분, 여러분의 고집은 길어야 7, 80년이요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나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겠나요? 달래고 꼬시고 설득하고, 우리 마음속에 막 불을 질려 휘발유를 막 붓고 막 성령의 불을 질러버려. 그런데다가 안 되면 막 기적을 주시고 표적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아구통을 잡아가가지고 하나님의 표적을 주어가지고요 흥분과 감동을 줬어.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 내가 갈래요. 나는 거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목사가 여러분 목이 좀 쉬어야지. 너무 박주홍 목사님같이 잘 나오면요 이게 타락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명에 흥분을 하고 감동을 하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공통적으로 고백한 말이 있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불붙는 소명감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불붙는 소명감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노래를 하고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대동강변에서 선교를 했던 토마스 선교사도 이런 소명감 때문에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역시 젊은 인생을 살면서 꿈도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로맨스, 그리고 수많은 누리고 싶었던 것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 주체할 수 없고 감히 한걸 수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에 화답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그는 대동강을 거슬러 보내줘서 아마 노래를 부르며 이런 소명감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 소명감은 토마스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것입니다. 만약에 토마스가 선택한 것이라면 도중에 하차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왜요? 문화가 안 맞고 기후가 안 맞고 내 마누라 죽었다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선택했으면 내가 포기하고 영국에 돌아가서 더 이쁜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토마스는 도중에 하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불붙는 선교의 소명감을 따라 죽기까지 선교의 사명을 다 했던 것입니다. 불붙는 소명감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아마도 어쩌면 그는 타오르는 소명감의 감격으로 이런 노래를 부르며 배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왔을지도 몰라요. 아마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중국에서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조선 땅으로 왔을 겁니다. 그 소명 오직
박수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에 불붙는 소명감이 타오르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전도에 불붙는 소명감이 타오르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전도에 불붙는 소명감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불붙는 전도의 소명감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통로든지 위대한 부흥을 낳게 될 것입니다. 소중한 영혼을 낳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소명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영광과 축복으로 여러분을 초청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위대한 불붙는 전도의 소명감이 회복될 것이고 위대한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